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아침 기도를 통해 또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또 교회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며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구국기도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분단된 나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속히 북한에도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 영적 부흥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넉넉히 살아가고 많은 자들에게 귀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이민 1세대로 2세대로 주님 앞에 살아간 그 모든 삶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겪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넉넉함이 있게 허락해 주시고 복됨이 있게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셔서 이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 한번 세워보십시오. 또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모든 것 가운데,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이삭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던 어디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 백성이 의지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언약 백성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예, 물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어떻게 이삭에게 임하였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그래서 큰 이 흉년 아브라함 때 한 번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삭 때에 이삭이 자기의 가족과 이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물론 자녀는 이제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류하며 사는 가운데 이렇게 큰 흉년을 피해서 가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언약과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귀한 언약, 또한 이삭에게도 주셨던 것을 저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 흉년 가운데 이제 흉년이 끝났어요. 흉년이 끝나고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짓는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데 흉년 때문에 거리왔던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로 100배의 추수를 얻습니다. 100배. 그러니까 한 알에 밀을 심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 알이 아니라 100개의 밀을 얻는 것이죠.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농사로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당시 밀이라는 게 아니면 거기서 심었던 곡식들이 아주 특별히 이삭이 개량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 그런 입장은 또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이 흉년이 들면 이 땅들이 쉽니다. 이 흉년이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쉬니까 우리들은 너무 어렵죠. 그 어려운 가운데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흉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100배의 열매를 출수하는 귀한 역사를 땅이 비옥해 줘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이삭이 이삭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거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라는 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면서 양과 그리고 가축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살아라. 그것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랄 땅에 머물고요. 그랄 성읍에 머뭅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고요.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이삭의 집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정착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 그의 모습이 12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 양을 치고 그리고 또 이 가축들을 키워내는 그런 목양을 했죠. 목양을 했는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 땅에서 어느 땅입니까? 그랄 땅이고 흉년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흉년으로 쓸모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땅 가운데 그가 이 열매를 100배나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흉년, 그 해라고 하는 것이 흉년이 임한 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더 이상 흉년이 아닌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처음 짓는데도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셔서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해가 흉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곡식을 못 키워내서 이제 애굽으로 갈까? 이삭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까 하거나 이렇게 그랄이라고 하는 이 왕도에 가서 그곳으로부터 이 자신들이 흉년을 피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 해에 이 땅 농사를 짓는 그가 100배의 열매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농민이 아닌데 농사꾼이 아닌데 이 100배는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한 씨를 한 가마 한 푸대를 심었더니 100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창대하여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랄에서도 유명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거부라고 커다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마침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머물러 애굽으로 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은 이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 하고 있는 농사, 처음 하고 있는 이 직업,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도 이 이삭을 통하여 귀한 복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그가 거부가 되어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주 종목, 자기가 열심히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일해온 양과 소를 떼를 이루어 이 사역하는 목양에서 목장 사업이죠. 목장 사업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심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부엘세바죠. 이 무슨 우물입니까? 맹세의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물들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려서 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배합하고 있는, 시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계속된 이 갈등은요, 이 시기와 갈등은 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것을 풀어내는데요. 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살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기를 받고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 성도로부터, 왕도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우리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강성했으니까 이제 떠나라. 네. 우리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할 필요도 없고 또 너희가 떠나서 이제 나아가 우리와 함께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그가 들었고, 그리고 그가 들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왕이 잘 한 거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삭에게는 너무 안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랄이라고 한 도시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거기에 실권이 되는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 너희가 강성하니까 이제 떠나라고 하여 이 이삭은 떠납니다. 떠나고 그랄 골짜기, 그랄 도시에서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게 정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우물들을 다시 받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장이 너무나도 커지니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때로 와로 우르르 가기 때문에 그곳에 셈의 근원을 파고
이 음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도 가졌죠. 아브라함이 누구와 문제가 생겼습니까?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죠.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장성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너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너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먼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농산과 같았던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농산과 같았던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갈라서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랄에 있는 이 목자들, 특별히 블레셋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투었던 그 우물물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우물을 또 봤더니 그들이 쫓아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또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는 대적하다, 대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이 거기서부터 또 와서 다른 곳을 봤는데 넓은 장소에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샘을 찾았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넓은 장소에 우물을 찾게 해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르호봇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잘 말씀하시면서 세 번 이렇게 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목자들과 싸웠던 그리고 다투었던 결국은 다툼에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이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우물을 파는 모습인데요. 이 다툼, 대적,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던 이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명령하신 그 땅에 비록 도성은 아닐지라도 도시는 아닐지라도 이 광야 골짜기에 그가 머물면서 이제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23절이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곳,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 잘 알죠. 특별히 누구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그거를 또 본문에 나오는 같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요. 그의 군대장관 비손도 같이 왔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데려옵니다. 더 데려와서 이삭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중단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었지만 이 약속하신 귀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고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아브라함은 내게 정말 순종한 내가 그의 종이다. 그의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 내 종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고 물론 잘못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 많이 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약속을 단순히 그 아버지와 함께만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또한 이삭에게도 복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룰 때 정말 번성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가 100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 심어서 100을 얻을 수 있다면 이 99이 또한 이득으로 남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이 계산에서 계산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그 복으로 인하여 이제 네 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에게 누가 옵니까? 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랄 사람들, 다툼과 대적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처럼 또한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 28절, 29절,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을 데려가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랄 왕도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이르를 때 이 사실은 이삭이 처음엔 반기지 않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나를 왕도로부터 떠나게 했는데 이 그랄로부터 떠나게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야 너가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배 아프고 시기하고 거부가 된 것을 보고 시기해서 왔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28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는 그랄 안에 그 왕도 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도시에 거하면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가 거부가 된 것을 보면서 창대하여진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야 이거는 우리가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우리보다 더 거부가 됐어.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네. 시기가 나서 이 우물들을 다 덮어버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또 쫓아냈던 이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쫓아낸 결과인 거죠.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그 사람이 쫓겨났으니까
아니면 이 그랄의 목자들이 그 사람과 다투었으니까 이제 우리 거가 됐으니까 우리는 잘 되겠지. 그 사람처럼 거부가 되겠지. 했지만 거부가 됩니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고 복받은 모습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있는 것을 내가 인수하거나 내가 차지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능케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이방의 이 블레셋 사람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것을 보았고요. 이제 또 이삭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예.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물론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할 겁니다. 하지만 또한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잘 된 이유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뺏고 빼앗겨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 거류하는 자의 이 도성이 없어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결국 고백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던 복이었고 너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너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지금 만약 어렵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병들고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무슨 형통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곳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났다면 그 쫓겨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일어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운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운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죠. 예,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이 어려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굳건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세우는 이삭에게 이 언약하는 귀한 이들, 예? 이들이 왜 언약을 합니까? 왜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예? 잘못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자, 계약을 하자, 언약을 하자, 우리가 서로 피해를 주지 말자. 보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고 있죠. 이들을 보낸 후에 브엘세바에 다시 셈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바라고 부르고 그 성읍의 이름은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아르헨티나 상황들, 아직도 국가적인 경제는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 보이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따라서 우리 또한 했던 모든 상업과 모든 생산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또 바꿔야 하는 한번 우리도 바꿨죠. 전에는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거의 30년 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 공장들을 했어요. 옷 공장들 그 옷을 자르거나 아니 옷을 재봉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들만 하죠. 그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이제는 옷을 생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이 주도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이 그런 바뀜이
이제 또 한 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는 다 덮여져 버렸다면, 빼앗겨져 버렸다면, 이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보였다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엘세바의 역사, 이 이삭에게 주었던 변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